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6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속건제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웃과의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자, 누구에게 범죄하는지가 나와 있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범죄하되 누구에게 범죄하느냐?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 이웃과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3절에 보니까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삶 속에 하나님 믿는 자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함이 삶에 드러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 살면서 내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나 혼자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 전에 형제와의 관계에서 잘못됐다면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그만큼 거룩한 가치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 11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1절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그 남은 제물을 태우고 죄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를 진 바깥에 버려야 되는데 그때는요 옷을 바꿔 입고 나가라는 겁니다.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릴 때 입었던 거룩한 옷을 진 바깥으로 입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것까지 챙기시는지요? 그만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말 한마디 하는 거, 쓰는 단어 하나,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요. 가볍게 말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비난하는 말도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말도 안 되고요. 세상적인 그런 비속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위에서 태우라. 불을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한다. 예배의 삶이 끊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헌신과 간구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믿는 자의 그 예배의 관계가 항상 유지돼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조금 느슨해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정말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다시 채찍질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의 삶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그 영적인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예배의 불 꺼뜨리지 않고자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제사장들을 직접 챙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들의 가족을 말합니다. 18절에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제사장들의 먹을거리들, 생계를 하나님이 직접 챙기십니다. 그렇게 해야 제사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fully 제사에만 전념하고 예배에 전념하는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나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사업이 됐든 내가 하는 직장의 일이 됐든 단순히 내가 잘 살고 내 삶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당장의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멋진 삶 아닐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며 사람들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떻게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수준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준, 믿음의 수준을 그 목표치를 높게 잡으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보다 더 거룩한 그런 목표치를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뉴욕 십자교회도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될 목표치를 높게 잡아야 합니다. 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하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소망, 그것들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